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오늘 3월 15일 누가복음 15장을 읽는 날인데, 누가복음 15장에서도 1절부터 32절까지 길게 말씀이 되어 있어서 다 읽기는 시간이 좀 제한이 되고,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은 후에 전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21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하루 한 장씩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을 살피는 날인데 15장에서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세 가지 비유를 왜 하게 되었는지 그 상황을 살펴보고 또 세 가지 비유가 주는 핵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5장 1절, 2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하시게 된 원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1절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죄인이라 따돌림을 받는 그런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시에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수군거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보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이면 죄인을 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같이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 율법을 잘 행하는 사람,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들을 데리러 가야지, 그들을 구원해야지, 왜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 비판받는 사람들과 함께 있느냐라고 수군거리며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기뻐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세 가지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양의 비유입니다. 4절 이하 보면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양의 주인, 그 목자는 어떻게 하겠느냐. 99마리, 99마리의 양을 들에 놓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돌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을 찾아낸다고 하면 그것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그 찾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잔치를 하지 않겠느냐.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서 다시 되돌아오면 하늘에 있는 99배, 99명의 의인이 있는 것보다 돌아온 한 그 죄인이
죄인으로 인하여서 기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다. 잃어버린 영혼,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과 또 세리들과 비판받는 사람들,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을진데 그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자 두 번째 비유를 듭니다. 그것은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한 여인에게 10드라크마가 있다. 그래서 드라크마라는 것은 은혜, 화폐 단위의 하나인데, 그러니까 노동자가, 일일 노동자가 하루 일하고 받는 품삯이 한 드라크마입니다. 오늘날의 그 환율하고 좀 비유를 하자면 5만에서 10만 원 정도 그 사이에 값어치를 하는 그런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밤이 늦도록 등불을 켜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것을 찾아내면 참으로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벗과 이웃을 불러 큰 기쁨과 잔치를 하게 된다. 여기서 5만 원, 10만 원 잃어버린 걸 갖고 이렇게 찾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은 총 가진 것이 수만 드라크마가 있는 것이 아니라 10드라크마, 가진 전부가 10드라크마였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 10드라크마 중에 하나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 그 전부에서 하나가 없어진 것입니다. 10개 중에 하나,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여인은 밤이 새도록 그것을 찾기 위해 애쓰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찾아낸다고 하면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놓고 그 잃어버렸던 내 드라크마를 찾았다라고 잔치를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그런 기쁨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다시 찾아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죄인들과 또 세리들과 함께하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부르려고 이 땅에 온 것이다 하는 것들을 비유로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도 하는데 더 잘 이해하지 못하자 더 길고 자세하게 이른바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1절 이하 마지막 32절까지는 아주 길게 탕자의 비유로 알려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 모습에서 다시 회복하는 그 아들의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비유입니까? 어떤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그런데 둘째 아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떤 문제를 일으킵니까? 이른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아버지가 죽어야 그 재산을 두 아들에게 상속이 되는 것이고 재산을 나눠 갖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니 내가 받을 상속을 미리 받아 내가 원하는 대로 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둘째 아들이 물려줄 재산 다 달라고 하니까 알겠다 하고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은 받은 재산을 가지고 다 이웃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써버립니다. 그 많은 재산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간수하지 못하고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버린 나머지 허랑방탕하게 써버려서 그 재산들을 다 날려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산들이 다 없게 되자 굶어 죽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자 돼지들나 먹는 쥐염 열매를 먹어가며 내가 잘못된 판단으로 이제 굶어 죽게 되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서는 종들도 풍족하게 먹는데 나는 여기 이렇게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서 돼지들만 먹고 있는 쥐염 열매나 먹어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구나 라고 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되돌아가서 종과 같은 모습으로 지내면서 굶어 죽지는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오자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꾸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 너 버린 사람이다 라고 한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는 멀리서 언제 아들이 되돌아오나 지켜보고 있다가 저 멀리서 그 둘째 아들이 허름한 모습으로 오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며 그를 반갑게 맞아들이고 자신의 종들에게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를 찌우고 좋은 옷을 입히며 그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뒤늦게 안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에게 불만을 갖습니다. 아버지, 왜 나에게는 그런 큰 잔치를 한 번도 베푼 적이 없습니까? 나는 아버지와 수년 동안 함께 일하면서 그런 대우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자신의 돈을 가지고 다 허비하고 창녀들과 호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왔는데 왜 그런 아들에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잔치를 베풀고 잘 대해주십니까? 라고 불만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모두 다 너의 것이다. 그리고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 때문에,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 돌아온 것이다. 내 아들이 다시 되돌아왔기 때문에 참으로 기뻐하는 것이 맞다. 함께 있었던 너는 내 것이 모두 너의 것이었는데 그 기쁨들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비유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의인들,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약하고 연약하고 또 죄 많다 생각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찾아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기로 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그 백성들 중에 아직 되돌아오지 못한, 다시 포함되지 못한 그 영혼들이 다시 돌아올 때 그 주인이, 여인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과 더불어 향락과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다시 주님께로 되돌아와서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는 것, 그것으로 참으로 기뻐한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다시 주님께로 되돌아오는 것을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아느냐. 그 기쁨들을 너희도 알아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도 함께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이름을 불러가며 더 많은 부와 명예와 지위를 얻는 것입니까? 그런 것 아니고 예수님을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은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의 모습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내가 원하시는 모습으로 닮아져 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과 닮아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화되는 과정이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쁨,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백성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리고 세례를 주고 내 제자가 되게 하라. 그 잃어버린 영혼을 부르시는 사명을 교회가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리고 그 일들을 완수하신 이후에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다시 주님께로 되돌아오게 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 선교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잘 기억하며 우리 교회된 자로서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과 행동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세상 사람과는 다른 가치관과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구원받는 사람은 다르구나,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예,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바득바득 그런 것들을 얻고 평안을 누리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 없어도 더 기뻐하며 더 감사하며 더 즐거워하는구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세상 사람과는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저 사람들은 뭐가 다를까 생각하며 궁금해하며 차별점을 느끼고 교회를 더욱더 신기하게 생각하고 올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시작은 작은 여러분들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과 행동으로서 믿는 사람의 표본들을 잘 보여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나의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을 통해 도전을 받고 주님께 돌아오고, 또 주님께 돌아온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쁘고 우리 교회가 기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사역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시자들이 여럿이 등록하였습니다. 이 영혼들에 대해서 끝까지 관심을 갖고 또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만나고, 또 교회 안에서의 하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교회를 잘 세워가는 것, 우리의 또 책임이다 생각할 것입니다. 새신자들에게, 초신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하나님을 잘 깨닫고 영접하고 주님 안에 교회가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지며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향해 얼마나 다시 되돌아오기를 바라시며 찾으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 되돌아오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들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관심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변의 영혼들에 대하여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를 이곳에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복음 전파의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이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 초청되어 온 신앙의 걸음을 처음 걷는 이들에게 더욱더 관심을 갖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깨달아 온전히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함께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 많은 혼란과 갈등 가운데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일상적인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통치되어 모든 백성이 고유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가려지지 않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생활이 막히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인 고통과 연약함으로, 경제적 문제와 어려움으로, 다니는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를 위해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며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간구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어린 자녀들 있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키가 커감에 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풍성해지며 맡겨진 달란트를 잘 발견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되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